시간부터 이제 저희가 물두멍을 넘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넘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 등잔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들을 저희 같이 공부하고 나눌 텐데, 주의 성령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좀 새로워질 수 있고, 반석 위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좀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좀 계속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가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 작은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고,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자기 보좌 삼고 땅을 자기 발등상 삼으신 그분이 어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냐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걸 이렇게 막 압축시키셔서 내가 여기서 너희랑 만나겠고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하시면서 성전 안으로 자신을 이렇게 밀어넣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또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성전이면서 제사장의 기능을 다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끼고 아끼시는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막 이렇게 기쁘면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기분이 좀 이렇게 우울하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갑상선약을 또 먹으면서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그냥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다,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것과 기분이 좋은 것에 구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죠.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내 기분이 기쁨이 근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적인 어떤 게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속고 있는 거죠. 기분과 상관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분 안 좋아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고, 기분이 좋아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떨 때는 가끔씩,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날 사랑하시는 거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아멘인데, 어쩔 때는 그냥 날 사랑하심에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걸로 끝나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구원했대, 그렇게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하긴 하죠. 근데 왜 날 구원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날 사랑하신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래, 애들 잘 될 거래, 나는 최고래, 이거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날 사랑하신 것까진 좋았는데 왜 이러고 하니까 나갔어야 되는데, 막 날 사랑하신대 이러고 끝나니까, 그냥 왜 날 구원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있구나,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거의 신앙은 좀 이기적인 걸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랑 맞는 사람과 얘기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안 맞아도 얘기할게요. 이렇게 시작. 아멘, 아멘. 어떻게 그걸 맞추냔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우리 정말 전설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흑인 아이가 교회 화이트 온리 써 있으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백인 교회라 못 들어가서 훌쩍거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와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한 아저씨도 아저씨는 여기 왜 있어요? 나도 못 들어갔어.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날 사랑하셔. 그리고 그냥 다 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지? 왜 하늘 보사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지? 그 뜻이 뭐지?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일 설교 듣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 때는 굉장히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그냥 이렇게 추려서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참 이렇게 좀 사실 좀 누더기 같은 신앙인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데, 헌금해야 된다는데, 섬겨야 된다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쫙 깔끔하게 구원이면 구원,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들은 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에는 더 그렇죠. 일부러 더 이렇게 시리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수요 예배도 사실 더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래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정말 베이직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 구원받았는지, 왜 날 성전 삼았는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관계성이 중요한 건지, 우리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펼쳐져 가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실제를 말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니 얼마나 제자들은 충격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떠나가는 게 옳대요. 누가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보내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알지만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성령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왜 성령을 보내고 싶으신지를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성전을 같이 읽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어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가 왔는데 여러분은 진짜 아파트에 사시겠어요? 내가 당첨된 아니면 모델하우스에서 기웃거리시겠어요? 그럼 모델하우스거든요. 성전은 그림자거든요.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핸드폰 가게 가면 모형 핸드폰들 있죠. 그걸 만지시겠어요? 진짜 핸드폰을 막 가지시겠어요? 이 모형을 왜 갖고 사니? 진짜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번제단 기억이 나시죠? 번제단 하면은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우리 성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 성전 번제단 첫 번째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신 단어가 있으세요? 번제단.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침묵 아주 좋아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애씀이 느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번제단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피. 그렇죠. 첫 번째 인상은 피죠. 피. 네. 피를 통해서 이 피를 들고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아멘? 자, 목사는 놓고 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장로님은 놓고 가도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얼굴 이쁘면 놓고 가도 된다? 안 돼, 안 돼. 그 잎이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나의 삶이잖아요. 할 말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이거 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거든요. 이 신분이거든요.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구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거기 뭘 담았다고 그랬어요? 물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보면은 누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납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섭섭한 게 생각이 납니다. 원망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 생각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 붙잡고 싶습니다. 너 생각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게 올라오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비춘다? 나에게. 사랑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남에게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사랑했어? 사랑하라는 말 있잖아. 왜 안 해? 지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를 누구한테 적용시키면?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사랑이 없어요. 난 내 아내도 사랑이 안 돼요. 여보 미안해. 나는 내 자식도 사랑이 안 돼요. 나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사랑이 안 돼요. 아니, 나도 사랑이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는 순간 나를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참 괜찮다. 시작. 너 참 괜찮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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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막 징그럽거나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증상들이 사라지시기를 바라는 거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멘. 여보 사랑해. 아멘. 여보 사랑해.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이 뭔지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들이 정말 중심으로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들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너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한 발자국 맨날 뜰만 밟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 통과 안 돼요. 물두멍 그냥 지나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절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지금 들어갔어요. 뭐 들고 들어갔을까요? 피 들고 들어갔죠. 그러나 성소의 그 천은 네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묽게 가죽, 실로, 뭘로 짠 거 해가지고 그냥 네 겹 가죽으로 실로 두께로 막 덮여있기 때문에 빛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요 어두워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뭐가 있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잔에 뭐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네,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화로, 어르신들 있을 때 화로 그거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몇 대를 지나도 계속 불이 붙어 있게끔 만들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등잔도요 꺼트리면 안 돼요. 매일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붓고 심지 따주고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계속 비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빛이 비춰져야 이게 뭐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게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벌써 지금 딱 저는 중간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저 뒤에는 지금 빛이 없어서 저게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빛을 먼저 비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게 떡상 말씀을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그게 알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뭔가 알 수 없이 막 지혜롭고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령은 누구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물질인 인간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로 작정하신 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430년, 400년 동안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말씀은 곧 뭔데? 빛인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구약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뭘로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이 메시지의 총체이신, 언약의 총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가 내 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본 바,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하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죠. 그래서 저번 주일날 무슨 말씀이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자기 엔딩까지도 자기 뜻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도록 다 빼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보이는 성부하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그 복음의 완성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부가 좀 크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좀 약하고 성령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떤 이렇게 흐름은, 이런 느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가 우리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성경은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을 할 때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열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축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뭐가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자, 성부, 성령으로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놓든 저기다 놓든 의미가 다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귀로 듣게 말씀해 주셨다. 성자 예수님 누구신가? 인간의 눈에 보도록 오신 분. 그래서 그 약속된 일들을 다 완성시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안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끌어서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들을 끌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셔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도 역사가 있었다. 예,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세요. 여러분 절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늘 같이 움직이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성령님의 고백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할 때 했던 고백이 있죠. 같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성령이 등장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악한 짓을 하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그러니까 영이 임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곧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창세기에서 보면 주의 신이 수면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운행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듯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생명을 인택해 하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하죠.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이 바람, 그리고 영, 소리, 천사 다 푸뉴마예요. 이걸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마다 천사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소리라고도 번역하고 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모두 다 푸뉴마예요. 인간도 푸뉴마예요. 마태복음 같이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할 때도 놀랍게도 저 귀신도 푸뉴마예요. 영이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도 같이 한번 보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인간 속으로 인간의 영이 들어갔다 할 때도 인간의 영을 푸뉴마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도 요한복음도 같이 봤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할 때도 역시 바람도 푸뉴마예요. 당연히 성령도 푸뉴마겠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도 같이 봤죠. 모든 뭐는 천사들은 이라고 할 때 섬기는 영이니까 천사도 푸뉴마예요. 귀신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영도, 인간의 영도 푸뉴마, 천사도 푸뉴마예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 그걸 조금씩 우리는 의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듣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푸뉴마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과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푸뉴마 하기온, 즉 영은 영인데 어떤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무리들. 그래서 푸뉴마 하기온이 성령이라는 단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푸뉴마 하기온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푸뉴마 하기온. 계속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뭘로? 성령, 푸뉴마 하기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축복해서 엄마 되시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자랄 때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뱃속에서 아이를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제 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자장가를 불러줬거든요. 제가 늘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애가 자장가를 딱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장가를 듣는 순간이요, 잘 줄 알았더니 눈이 뻥 뜨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 소리인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애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야 돼요. 한때 지금 낙태법이 지금 통과가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구 딱 집어넣는 순간 그 아이들 3개월, 4개월, 5개월 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피해 다녀요. 미친 듯이 피해 다녀요. 그런데 이 푸뉴마 하기온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푸뉴마 하기온은 성령님의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영광, 역사, 인간 속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삼손을 도와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이요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같은 성령, 제가 다른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말하는 것 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다 동일한 성령인데 이 푸뉴마기온이라고 표현했던 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씻겨진 인간의 속으로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 성령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써서 불러요. 이런 표현이 안 어울리는데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전세와 자가 뭐 이런 정도. 이거 떠날 수 있는데 여긴 내 집 이런 개념처럼 그냥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와서 그냥 훅 주저앉으신 분이 계세요. 물론 성령인데 우리가 용어를 좀 다르게 쓴다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푸뉴마 하기온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혜사, 은혜를 보존해서 지켜주게 하는 자,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성령은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떠나신다, 거기 계신다. 내 집이다 생각 거기 들어가 계신 거죠.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너희가 함께 있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성령, 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계신 그 예수, 직접 눈으로 봐서는 좋지만 무리들이 둘러싸이면 보이지 않던 그 예수. 근데 그분이 딱 올라가시고 나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권위,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각자에게 다 같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떡하니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전 세계의 성령이 너희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분이 너희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변호하러 왔대요. 그럼 누굴 변호하러 왔을까요? 누굴 변호하러 왔을까요? 누굴 그렇게 변호할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 변호하러 왔어요. 성령 오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고 배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린다고 배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을 쫓는다고 배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열린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은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촉진제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고 귀에 들리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케어가 안 되니까 일반 전통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예수 변호합니다. 예수가 죽으셨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 그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의 죄가 아니고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니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요 통회 작업하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네,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는데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건 좋아요. 떨리기도 하고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대굴대굴 뒹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보인다고 이제 놀라지도 마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은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은사자 앞에 가서 쫄지도 마세요.
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거거든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쫄지 마. 시작.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줬는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갸우뚱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좀 더 성령을 받아봐. 오다가 말았든지 맛보기 하고 가셨는지. 왜냐하면 사울도 예언하잖아요. 그 악한 사울도. 맛보기 하고 가면 사울도 예언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발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말하는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악한 발람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잡지 않으면 분별 안 되고 속고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힘 있고 기도 세게 하는 분들 가면 괜히 막 이렇게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먼저 누구 변호하신다고요? 예수 변호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하고 싶어지는. 날 왜 죽으셨네? 날 왜 죽으셨네? 그냥 예수 말고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 어디 유치원 가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파가 싸고 양파가 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옷이 신상품이 좋은데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내 안에서 그분이 막 그 얘기를 시키니까. 분명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얘기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 얘기를 하다 정치 얘기로 마무리하면 깊이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오다가 말았어. 오셔서 목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놓고 끊임없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 오른손에 그 교회들을 붙잡고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예수가 지금 네 아들과 함께하고 있고, 군대 가 있는 네 아들과 함께하고 있고, 시집가서 힘들어하는 네 딸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네 남편과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막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 속으로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고 싶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되는 것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통곡하고 울잖아요. 다구니까. 통곡하고 울지만 그가 결국 갈릴리 가서 뭐 해요? 할 거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통곡을 해도 가서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다 이상해요. 성령 오셔야 돼요. 그가 나를 바꾸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는 건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텐데, 방송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 부활한 거 봤지? 네, 봤어요. 오, 나 가서 전할 거잖아. 가만히 있어. 움직일 생각하지 마. 오, 부활한 거 전할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니들이 전해봤자야. 열정, 노력, 끈기, 자부심 갖고 예수 저주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모든 제자가 선포하고 나서 바로 흩어지잖아요. 열정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열정 갖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성령 임하셔야 돼요. 뜨거운, 아이고, 여러분 이 정도 연륜이시면 당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오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들고 막 흥분하니까요, 가만히 있어, 떠나지 마. 누구 오실 때까지. 같이 읽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누구 기다려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생각 지배해 주시길 바라요. 아무리 똑똑한 생각이 올라오고 아무리 별 생각이 올라와도 성령님이 한번 훑고 지나가시길 바라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좀 내려놓지. 누구 좋게 하기 위해 그런 거니? 또 너 드러내고 싶니? 성령께서 내 생각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각 또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오직 한 분, 그냥 성령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죽으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 예수가 너의 구주시다. 너 잘 들어라. 그 예수가 네 아들 살린다. 그 예수가 네 인생 살린다. 그 예수가 너의 삶을 일으킨다. 그 예수로 충만해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 예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에 예수가 빠지기를 원치 않아요. 평생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예수가 제 입에서 설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어머, 나 꿈에서 예수님 옷자락 봤어. 예수님 네 안에 계셔. 옷자락이 보이든 말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셔. 뭐 천사 봤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내 안에 계세요. 그건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보이면 좋겠지만 진짜 눈으로만 선지자의 말로만 듣던, 눈으로 보이던 하나님을 봤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인가 어쩐가 갈팡질팡했던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내 안에 계신, 생각 속에 온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제가 신학생 때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뭐가 의심이 안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인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그분이 오셨다면 예수가 승천하신 거고, 예수가 승천하셨다면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신 거고,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죽으셔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고, 그게 하나하나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에 성령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혜로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내 속에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명철을 막 집어넣어서 내가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드셔요. 나를 뛰어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수준이 뛰어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느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어. 지금 예수 이름을 따라서 하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예수 성령이 오실 때 무슨 이름 갖고 와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해부 동사예요.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예수 이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내 안에 들어와서요 갈까 말까 아니고 그냥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자녀된 권세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 이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 앞에 귀신은 떠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되어갈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점점점 되어질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예수를 나타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내가 드러났는데 예수가 드러나게 성령께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주 앞에서 다른 거, 내 직장 상사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예수 드러내게끔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품, 내 인격, 내 계산, 내 시간, 내 환경 싹 바꿔 버리실 거예요. 성령께서 나 막 바꿔 버리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괴롭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온유, 화평, 희락 뭐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내실 텐데 불만 너희 내놔 빨리. 불만 안 되는데 내놓으라고. 안 되는데 58년이랑 같이 있었는데 뭐 미치는 거지. 속에 있는 거 너 짜증내. 안 되는데 결혼해서 얘랑 같이 살았는데 얘랑은 안 되는 내놔. 다 긁어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요 야 이거 버려야지 이제 버리라고. 다 긁어내세요. 나나나나나 하는 거 다 긁어내세요. 하나도 안 넘기세요. 무서워요. 거룩한 분이 이게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거룩한 분이라 안 거룩한 거 그대로 지적해 버리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이제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네. 해봐야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래요. 책임이 안 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멘 했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번 주에 막 짜증 나오면 이제 버려야지. 이제 주님이 그러실 텐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요 그 막 찔리게 만드세요. 양심을 엄청 찔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엄청 찔리게 하실 거예요. 미십니다. 아멘. 그분이요 여러분한테 너 아까 칭찬 좀 꼬아서 하더라. 아니 제가요 너 마음이 좀 꼬아진 것 같은데? 아니 주님 지금 꼬았어. 여러분 필 때까지 뭐라고 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인격이시라 무시하면 무시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찬양 안 되고요, 기도 안 나오고요, 전도 하기 싫고요, 누구 만나기 싫고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을 막 거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 짓도 못해요. 성령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성령의 생각이 뭐냐? 같이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을 확 잡아버리기를 바라요. 큰일 났지. 근데 걱정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 그런 고백 많이 들어요.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근데 목사님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요 확 잡아버려요. 여러분을 평강으로요 확 눌러버려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해. 염려하지 마, 내가 이끌어. 그리고요 성령 임하면은요 살려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이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살아나지?
저 사람 어떻게 살아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고 그 다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살려내지? 이 생각을 한 번만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느껴요. 이게 나쁜 거구나. 이 생각 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로 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경험해보세요. 내 영혼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떻게 밝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성령께서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혜 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이제부터 힘 써줄게. 내 이제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자. 너랑 나랑 코드가 맞는다. 야, 가자. 이거 성령께서 날 막 이끄시는데요. 가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감당하고 싶고요.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고 영감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간섭을 받기 바라요. 실제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내 속을 다 아시는 그분과 대화하고 꺼내놓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세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안 들려도 물으세요. 대답이 없어도 물으세요. 괜찮아요. 언젠가부터 들리기 시작하고요. 언젠가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언젠가부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응답 없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면 들리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안 들리게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 거니까 들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십시오. 정확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은사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은 분 계세요? 7분?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하실 거예요. 이것도 은사거든요. 교제, 교통, 역사, 감각적인 거,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것도 열려요. 방언이 은사듯이, 방언 통변이 은사이듯이 여러분, 이것도 은사로 와요. 여러분, 소망하시면 열릴 거예요. 아멘? 열릴 거예요. 소망하세요. 열어주실 거예요. 막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같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셔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렇죠? 네 아들 어떻게 되냐고? 그 아버지가 인도해. 그 아버지가 인도해.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 막 정말 아무런 계획이 안 보여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오직 믿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저는 애들 생각하면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김 목사,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예.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예. 네가 먼저 걱정해. 예. 이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니고 또 주님이 저를 질책하시는 말인데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그분이 인정하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 인정하세요. 그분이 내 아이들 정확하게 이끄시는 거 인정하세요. 여기에 그 하나님이 못 인도하실 것 같은 어떠한 단어도 쓰지 마세요. 그분 거룩한 분이세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에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아이들의 인생이 망쳐질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생에 제일 좋은 건 아빠가 입을 안 여는 거라는 어떤 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까나내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에게 있어서 그래요. 너는 입만 다물면 되겠다. 네 입으로 다 까먹는다 그냥. 너는 입만 열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제발 너는 가만히나 있어라. 그분이 하시는 데는 제발 오두방정 떨지 말고 너 가만히나 좀 있어라. 제발. 주님이 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 막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깨갱하고 엎드리기를 바라고, 그냥 주님 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고개 숙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뭔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 부분에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째려보시면 좀 그렇고, 살짝 쳐다봐야겠다. 째려보면 우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쳐다보시면 우리가 깨갱하고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기를 축복하는 거죠. 염려가 막 죽어버리고, 낙심이 막 죽어버리고, 그냥 두려움이 막 죽어버리고, 답답함이 막 다 죽어버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내길 바랍니다. 그분이 막 느껴지길 바랍니다. 꼼짝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데요, 제사장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요 꼼짝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염려, 두려움, 복잡한 모든 게 꼼짝 못하기를 축복해요. 생명에 대한 역사를 막 꽉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일하심을요 온몸으로 경험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 주시겠대요. 계속 읽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으면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아시기를 바라요. 얘야 하면서 막 그분의 마음이 막 느껴지시기를 바라요. 나는 있잖아. 여러분, 이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봉사도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화려한데요 불쌍하게 보여요. 초라한데요 넉넉하게 보여요.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딱 여기만.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요, 마지막 날 나는 왜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이 모양인가 이러고 있는데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열릴 거예요. 모든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먼저는 이게 오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으시구나. 예수를 죽여서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개되어야만 사람이 사람인 거구나. 그 사람의 악랄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 죽고 또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막 그게 나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피 흘릴 수밖에 없으신 그 예수, 능력 줘서 세상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바보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걸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정,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예수가 피 흘리심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임하길 바라요.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로 거듭나길 바라요. 아니구나, 진짜 학식으로 가는 거 아니구나, 똑똑함으로 가는 거 아니구나, 외모로 가는 거 아니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영광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이런 거구나. 주여, 나 그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 예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예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 있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정이 좀 느껴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딱 아는 순간이요,
여러분 속에 그 마음, 하나님 마음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넣어주실 거예요. 네 남편은 내가 이끌어갈 거다. 네 인생은 내가 붙잡고 갈 거다. 너희 가족은 내 안에 있다. 내가 할 거니까 나 따라와라. 그냥 그분의 쫙 밀고 가시는 것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축복해요.